할렐루야. 예. 또 우리 방역 당국에서 그 설교자도 마스크를 끼라 그러셔가지고 마스크를 꼈습니다. 예. KF94를 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숨이 좀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어떻게 마스크 낀 것도 괜찮죠? 뭐 마스크 껴가지고 뭐 테러리스트 같다 뭐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 집에 있겠지만 예, 옆 사람과 함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죠.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한 1년이 되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거 아주 짧게만 좀 리뷰하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그쵸? 교회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역사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사를 하든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갑자기 흑토자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꾸 한자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역사의 끝, 교회사의 끝은 처음부터 끝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타락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다시 십자가에 가까이 땡겨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사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 주변을 맴도는 거죠. 그래서 좀 멀어졌다가 하나님의 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면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갔다가 또 이 안에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교만하기 시작하면 또 멀어지게 되고 이게 기독교회사의 반복 역사예요. 이것은 지금 2020년을 21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분당 우리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잘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회복돼 있으면 은혜예요.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타락해 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시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서라도 그 인생을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땡겨 오시더라. 그러면 울면서 때로는 기쁘게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다가와서 그 안에서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또 해이해져서 세상으로 점점 걸어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양지로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너무 좋다 여겨져요. 와,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로마의 핍박을 받던 종교가 로마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구나. 그런데 참 웃기죠. 이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는 급속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두 나라를 물려줬다 그랬어요. 동로마와 여기 서로마죠. 서로마와 동로마. 예.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라를 딱딱 쪼개서 나눠줬더니 이 자기 아들들이 너무 힘도 없고 그냥 부잣집 돌현님처럼 살았나 봐요. 야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금방 다른 제후들에 의해서 다 먹혀버렸고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이 야만족들 때문에 이 야만족들이 밀고 내려와서 서로마는 어느 시점에 그냥 멸망을 해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동로마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 이후부터 어거스틴이 죽고 난 이후부터 급속하게 얘네들은 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도원 운동이 생겼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수도원 운동 얘기했고 샤를마뉴 이야기까지 했죠. 수도원 운동이 생겨서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어요.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샤를마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그냥 천하 통일을 해버려요. 여기까지는 아니고 서로마 지역을 천하 통일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일개 아주 무식한 왕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글자도 몰랐어요. 글자도 모르는 왕이었어요. 이 샤를마뉴라는 사람이 게르만족이 아니고 프랑크족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여기를 통일을 했고 자신은 글자를 몰랐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그토록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잘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영국에 살던 알퀸이라는 천재신학자를 모셔와서 알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제국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알킨이 제안한 게 있었죠. 뭘 제안했어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알킨은요, 이때 당시에 무너져 있고 사라져 있고 막 그랬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책들을 다 모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원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었지만 또 알킨이 수도원 운동을 또 장려했고, 결국은 이 알킨이라는 신학자와 샤를마뉴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 잠깐 동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 500년 이전에 이미 있었던 교회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파급력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혀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중세가 완전히 하나님 없는, 완전히 그냥 암흑과 같은 시대인 줄 알았는데 그 중세 시대 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사실 이 알킨이라는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수도원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쪽에 있는 수도원에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갔고, 그 영국에서 생겨난 수도원에서 이 알킨이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거의 썩어가는 나라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복음을 가져가게 하시더니 다시 필요할 때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움과 확신이 들었다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없다 싶을 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어요? 최악이에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미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딘가에 우리를 위한 알킨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알킨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같아 보였던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게 이 땅에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언젠지는 모르죠. 30대, 40대, 50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전시키셔서 사용하신다. 사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역사를 안다는 게 머릿속에 대단한 지식을 하고 어거스틴이 몇 년에 죽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패역한 인생, 이 완전히 진짜 여러분 중세교회에서 한번 책 한번 아무거나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라는 게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으나 중세 교회사를 읽어보면, 중세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인생들은 최악이었어요. 진짜 최악이었어요.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샤를마뉴라는 사람,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샤를마뉴라는 이 엄청난 황제가, 왕이 이 나라를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어느 정도의 소정에 아주 작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죽을 때가 됐고, 죽을 때가 되니 자기 아들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봤죠?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지만 아들에게 물려주자마자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 샤를마뉴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왕가를 물려주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그때부터 얘네들이 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쉽지 않게 됐어요. 오늘은요, 샤를마뉴 대제 이후에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샤르마뉴의 자식들 대에 가서 저 유럽에 있는 저 나라들은 점점 이제 힘이 떨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점점 힘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이슬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슬람들이 점점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슬람이 왜 빨간색이죠? 아무튼 저도 몰라요. 자, 이슬람이 점점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 이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무력이 있었으니까 이 동쪽 지역들을 이슬람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까지 이쪽 유럽 지역은요, 어떤 물건들을 뭐 식민지에서 가져오기도 했겠지만 물건들을 팔거나 이런 교역들을 많이 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닌 거예요.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봉건제가 시작이 돼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가 중요해져요? 땅이 중요해지죠. 그러니 힘 있는 영주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땅들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힘 있는 영주들이 땅들을 넓혀가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은 다 자기 건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뭐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뭐 많이 가진 자들이 더 갖게 되는 건 뭐 오늘날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갖기 시작했고, 땅에서 곡식이 나니 그걸 팔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인간의 악의 극치였다고. 그러니까 이 영주들이,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지주들이 점점 부자로 탐욕으로 물건들을 막 쌓아가기 시작하다가 죽을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잘 살았나라는 의문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쯤 되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겠죠. 하지만 죽을 때쯤 되면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의 이제 잘못 살았던 것들을 뉘우친답시고 교회에 뭐를 했냐면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기부하기 시작하고, 교회나 수도원 같은데 땅을 기부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재물들을 기부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이해가 되죠.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쯤 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다 갔다 왔죠? 군대 이야기 하지 말까요? 넘어갈까요? 뭐 어떻게 살다가 병장 때쯤 나갈 때쯤 되면 또 잘해준단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뉘우치려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적절치 않은 비유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부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부해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교회에 돈이 많잖아요. 교회에 땅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돈과 땅에 눈독 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앞에. 예전에는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목사가 됐다면, 그때는 목사가 없었지만 목사가 됐다면, 성직자가 됐다면, 교회가 국교가 된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이 성직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교회에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성직자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엉뚱한 짓들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그 부유함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당시의 성직자들이 아주 높은 사람들의 아들들, 뭐 대단한 가문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요직을 맡고 그 요직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목사로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샤르마뉴 이후에 중세교회가 가졌던 아주 커다란 두 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부자가 되더라. 그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십자가 이야기했죠.
기독교는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기독교는 흥하게 되는 거고요. 십자가가 흐릿해지거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 흐릿해지고 빠져버린 곳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채워지게 돼 있는데, 뭐가 채워지냐면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인간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그것들을 잠식해 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 교회가 부자가 되더니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하더라. 그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슴에는 선명한 십자가가 있으세요? 요게 사라지면 욕심이 들어와요. 지금 저는 교회와 돈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교회와 돈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욕심들이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요 강의하기 직전에 우리 여기 스태프들 뒤에 방송 도와주시러 오신 몇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선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남들 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여기 오면, 여기 와서 이분들은 매주 와서 지금 방송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막 반주도 해주고, 아까 이 자매도 찬양 인도도 했고. 자, 십자가가 선명할 때 와서 그것들을 사역을 하면 그냥 그 사역 자체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십자가가 선명하지 못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흐릿해져 가고 이제 목사랑도 좀 친해져 가고 사람들에게도 이제 좀 쟤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점점 내가 했던 사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 하나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어떤 특별한 보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가 흐릿해져서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생겨요. 왜요? 그 보상이 십자가보다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와서 자매님 너무 수고했어요. 1년 내내 한 번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써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귀에 하면 괜찮은데 어느 날부터 목사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내가 수고하는 거 모르나? 기가 막히네. 나 평일날 일 다 하고 주일날 또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거 모르나?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PPT 만드는 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나? 왜 이러는 거지? 왜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지? 전도가 된다니까요. 이 전도 말고요. 교회 가자 전도 말고요. 같이 전도가 일어난다고요. 갑자기 전도연 생각나는데. 자, 첫 번째. 돈이 들어오다 보니 십자가가 흐릿해지고, 아니죠. 다시. 십자가가 흐릿해지다 보니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교회를 점점 갉아먹기 시작하더라. 직전에 있었던 샤를마니와 알킨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수많은 기독교의 놀라운 그 업적들이 있었는데 그 업적들조차도 금세 무너지더라.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MBC 문화방송 알죠? 문화. 참, 이게 사람들이 없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도 모르겠고 비웃었다고 생각할게요. 자, 문화가 문제였어요. 사람들이요, 이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괜찮은 거예요. 땅도 많고 뭐도 되고 이렇게 씨 하나 뿌렸는데 2마리씩 나오고 이러면서 곡식도 잘 나오고 점점 부자가 돼가고 그러니 경제적인 여유도 조금 있고 그 알킨이랑 그 샤를마뉴가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그 기독교 새로 부흥한 운동을 벌였는데 그것이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고 종교에 관심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돈도 있으니까 시간도 있고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때부터 성지순례를 시작한 거예요. 유럽 전역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의 조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을 손으로 한번 만지고 울고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지불을 해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느끼고 올 수 있으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뭐 예수님의 그 돌아가실 때 이렇게 싸매었던 그 보자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고. 최고봉은 어디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고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 싸질머지고 여기 와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들을 보고 돌아가는 거. 이게 처음에는 신앙 좋음 어떤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조각 있잖아요. 그게 전 유럽에 뻗쳐서 이제 성물이니까 그게 많은데 그 나무를 다 모아보면 뭐래더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건물 한 채 이상이 나온다던가 무슨 아무튼 그게 다 뻥인 거예요. 그냥 나무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의미를 부여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성지순례의 그걸 본질을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문화가 된 거예요. 어떤 문화가 됐어요? 너 성지순례 갔다 왔어? 아니. 나 다음 주에 성지순례 떠나. 잘 갔다 올게. 사진 많이 찍어 올 테니까 넌 사진으로 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온다, 성지순례를 한다라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으로 여겨지기 시작을 했고 서로에게 영적인 쓸데없는 자존감으로 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못한 사람 간의 비교가 있었겠죠? 하층민들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몇 번 갔다 왔어까지 되겠죠? 점점 처음에는 돈이 문제였는데 두 번째는 이 기독교 안에 이상한 문화가 자리 잡더니 나중에는 그 선명한 십자가가 사라진 그곳에 알 수 없는 문화가 들어와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은 왠지 하나님께 더 뭔가를 한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문화가 생겨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희석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딱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십자가 하나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만 봤는데 고통이 사라졌어요. 오늘 믿고서 뭐죠? 내 눈 밝았네. 맞아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였는데 십자가 플러스 돈 내가 받았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점점 희미해지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목사님 저도 똑같거든요. 처음에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하나님과의 그것만으로 기뻤어요. 진짜 그게 너무 행복했고 기뻤고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신앙 좋은 교회 오빠였어요. 제 목표가 있었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하자 진짜로 무릎 꿇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기도하자 기도한 골방으로 다니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무튼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람들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목사로 서원을 했고 헌신을 했고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을 비교해 보자면요, 솔직한 마음으로 엄청 사건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 솔직히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건 너무 감사한 게 될 수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는 유명한 목사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끝날 거예요. 어쨌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그 희미해진 그 십자가의 빈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뭔가 좀 더 얻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뭔가 더 누리고 싶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점점 찾아오는데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십자가 앞에 서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밑에 있던 이슬람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슬람이 여기에 있던 예루살렘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자매님? 여기가 잡아먹혔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이거 뭐예요? 이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저기를 정복하고 나서도 돈을 많이 받고 순례자들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에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마호메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승천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도 성지였던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니네들 오지 마. 기독교인들 오지 마. 우리만의 성지로 여기를 할 거야. 그래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막히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지순례 여행사들이에요. 성지순례로 돈 엄청 벌었거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저거 탈환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십자군 운동이거든요. 십자군 운동이 여러분 대단한 어떤 대의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어요. 교황이 야 가자! 저기 다시 탈환하자! 우리 성지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왕들이 그래 우리도 같이 갈게. 이권이 맞았고 십자군 운동을 시작했고 십자군 운동이 1차에서 8차까지 있었는데 단 한 번만 딱 이겼어요. 1차 때. 그리고 나머지 7번은 다 졌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소년 십자군 이런 거 있죠. 애들 막 모아가지고 애들 데려가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애들 다 죽고 어떤 십자군 운동은 막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 몰려서 가기도 전에 그냥 흩어져 버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 모인 군대 안에서 반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1차 십자군 운동에서 여기가 탈환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년 동안 여기를 다스렸는데 그 200년 동안 어마무시한 돈이 생겼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받고 장사를 했거든요. 나중에는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도사들 있죠. 수도사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될까요? 이 수도사들이 예루살렘 성벽 경비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잠깐만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돼요. 성전을 이제, 어딘지도 모르겠다. 안 보고 해가지고. 성전을 막는 그런 경비병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일 거예요.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나중에는 창칼 들고 사람들 이제 막고 막 싸우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가 막히죠. 장진규 목사가 목사하다가 돈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자꾸 깡패들이 와서 뺏으려 그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라데를 배워가지고 오면 막 가라데로 막 그러다 나중에 이게 직업이 된 거예요. 막 가라사대 막 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막 결국은 목사가 그 돈을 관리하고 돈을 위해서 그 분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뭐 은행 금융업이 또 생기기 시작한대. 그래가지고 그 금융업이 뭐 넘어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저도 잘 모르고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누구예요? 그 왕 알퀴나우가 왜 이래요? 아무튼 그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에 대한 문화를 발전시켜 주시고 기독교의 십자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 희미해진 십자가에 반드시 들어오는 건 뭐였냐? 돈, 명예, 인정 그런 것들이 성지순례라는 것들을 통해서 남들 비교하고 나 갔다 왔다 이런 것들로 바뀌기 시작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뭔가가 모범이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세상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이런 것들이 역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가 회복이 안 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십자가가 회복이 안 되면 다른 쪽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얻고 싶고. 2021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샤르마뉴 황제와 알킨의 그 종교개혁이 아니죠. 종교 부흥. 그 사건, 그 사역 이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큰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십자가에 이 진함이 없으면 똑같이 타락할 거니까. 2021년은 여러분 다른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핑계대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선명한 십자가의 자국이 흐려지는 거, 그거 막아내는 게 2021년의 큰 사역이에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내가 따라가야 될 목사님이 누군지를 막 찾아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선명한 십자가를 회복하면 그 십자가의 회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저라고 좋겠어요? 우리 조이스 청년부가 이렇게 많은데 일반 성도 파송 운동하면 여러분들이 다 갈 텐데 저 같으면 좋겠냐고요. 같이 사역하고 너무 사랑하는 청년들 계속 같이 사역하고 살아가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대의니까 그것을 위해서 파송함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선명하게 서면 여러분들을 어쨌든 보내려고 하겠죠. 왜? 1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이렇게 교회를 잘 배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될 거니까. 제가 오늘도 예배 내려오면서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강의안 들고 올라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예배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획하고.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이 선명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소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파송이 돼요. 그것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 뭐가 시작이라고요? 내 가슴 속에 있던 첫사랑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그 시뻘건 그 진한 십자가가 회복되는 거. 그 십자가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 뽑아내는 거. 칭찬받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잘라내는 거. 그것들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한 가지 질문할까요? 이렇게 해서 8번의 십자가 운동이 진행됐고 최악이었어요. 이 최악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중세교회는. 이 뒤에, 이 뒷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할 거. 이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해봐서 알잖아요. 회복이잖아요. 회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도망가면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있으면 은혜 받다가 시간 지나면 또 우리 도망가고, 또 데리고 오고 도망가고. 우리 예찬이랑 저와의 관계예요. 예찬이랑 저와의 관계.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그렇다고 아빠가 도망갔으니까 너 오지 말라고 문 잠궈버립니까? 아니에요. 걔가 인지하고 올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찬이 8살. 아직도 도망가요. 10살, 12살, 14살, 20살, 30살이 돼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아빠가 돼봐라.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거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회복. 우리 가슴 속에 선명한 십자가가 회복되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십자가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고, 인기가 들어오고, 박수 받아야 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하고, 하나님 보고 시작했던 사역도, 하나님 보고 시작했던 직장도, 하나님 보고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불순물들이 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점점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주님 위해서 시작했던 성지순례가 나중에는 나의 욕심으로 바뀌고, 아무리 성지순례를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하나에 하나 내 마음속에 있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2021년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개강할 텐데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대단한 사람이 될까?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니까요.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지도 마세요. 2021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선명한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셔서, 뭐 영주 아니라 뭐 봉건제, 뭐 그 어마어마한 재물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거나 혹은 거기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엄청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하나님, 2021년이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 내 가슴 속에 시뻘건 십자가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뻐하는 인생, 주님을 기뻐하는 인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